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일반적으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탄생 기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 기사가 왜 누락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꼬투리로 삼아 문제가 있느니 어떻느니 뒤에 편집이 됐느니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다룬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서이지만 같은 복음서이지만 지향하는 지향점이 다르고 그 편지를 받는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책은 누락되어 있고 어떤 책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 족보, 행적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시민권 가졌다라는 것을 대단히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종은 족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온 세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에게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족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혈통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소개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는 기자들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 이름과 간다라는 이 동사, 디엘코마이라는 동사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베들레헴, 간다, 디엘코마이, 그 베들레헴으로 간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간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우리로 하여금 성탄을 맞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성탄절에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베들레헴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오늘날 성탄절이 되면 현대인들이 어디를 찾습니까? 화려한 조명 밑입니까? 아니면은 저기 여행지입니까? 아니면은 술꾼들이 넘치는 화려한 그런 술집입니까? 도대체 어디를 찾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이 어디인가? 오늘의 베들레헴이 어디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주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이곳을 찾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비해서 낮은 곳입니다. 지형적으로 낮다라는 뜻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평화를 심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을 심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주의 평강이 넘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곳으로 성탄을 맞이하여 가야 합니다. 그곳이 그러한 곳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가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보았는데 6절과 7절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6절과 7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했습니다. 없음이러라.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쭉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저에게 마치 뇌성과 같은 소리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혹시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하면은 베들레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 속에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6절과 7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당신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그 질문이 충격적이었기에 제가 제 설교 제목을 아직까지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이 설교 제목에는 베들레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당신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아직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음성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디나 도나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극본을 쓰는 드라마 작가입니다. 그가 어느 날 오늘 우리처럼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2장 2절에 보면은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나휴라는 이 드라마 작가는 의사였던 이 누가라는 사람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구나. 그때는 언제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구나. 그때는 언제였느냐? 구레네오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였구나.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해 나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인지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중에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6절과 7절의 말씀에 시선이 꽂혔단 말입니다. 2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도나휴는 그 순간 2000년 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드라마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극본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극 대본이 1966년 그 유명한 가이드 포스터 이 잡지에 최초로 실렸습니다. 그 후에 1980년 우리나라에 이 드라마 각본이 소개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에도 이 연극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빈방 있습니까? 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성탄극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혹은 동방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연극의 주인공을 꿰찹니다. 그런데 도나휴는 누구에게 집중을 했느냐? 연극 그 중심에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관집 주인에게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가 맨 처음 쓴 극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조그만 시골 학교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극의 감독은 럼바드였습니다. 미스 럼바드 씨가 이제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너는 요셉 역을 해라, 너는 마리아 역을 해라, 너는 이런 역을 해라 하면서 아이들에게 역을 하나씩 다 주어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한 아이가 빠졌습니다. 윌리라는 9살짜리 아이가 빠졌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하기도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도 많이 있고 여기에 말까지 더듬는 아이였기 때문에 연극에서 무슨 역을 맡긴다라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맡기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저쪽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 연극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무척 부러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습을 바라본 럼바드는 저희 아이에게도 무슨 역을 하나 맡기자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뭘 맡길까? 잘 외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무대에 설 수 있는 아이가 아닌데 뭘 맡길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탁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관집 주인 역을 맡기자. 여관집 주인 역은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나타나면 방 없어요! 소리 한 번만 지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 아이에게도 역을 하나 맡기자 하고서는 불러와가지고 얘야 너는 여관집 주인 역을 해야 돼. 다른 것 할 필요 없어. 한 번 나와가지고 그냥 소리 한 번 지르면 돼. 방 없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돼. 윌리가 이 역을 맡고서는 얼마나 신나야 하는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연극이 이제 개봉되는 날이었습니다. 동네의 학부모들이 다 참석을 했고 드디어 막은 올랐습니다.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나타나 베들레헴에서 전전긍긍을 합니다. 이 여관, 저 여관을 찾아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 모두가 다 손을 내젓는 것 아닙니까? 방이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을 내쫓아냅니다. 두 사람은 실망하면서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여 윌리의 여관에 들어옵니다. 그때 윌리는 자기가 평소에 연습한 대로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극이 진행되는 그 무대에서 윌리는 우물쭈물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좀 모자라면서 말까지 더듬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동네의 학부모들, 그날 간격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소리로 윌리에게 말을 합니다. 야, 윌리야, 빈방 없다고 말해.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윌리는 못 들었는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대사를 잊어버렸을 때에 무대 뒤에서 대사를 상기시켜주는 푸놈포트가 있습니다. 그 푸놈포트가 그날 포단 못해서 나섰습니다. 윌리야, 빈방 없어요. 라고 해 다급하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윌리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 윌리는 힘없이 빈방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여관을 나가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윌리가 달려가 요셉과 만삭인 마리아를 꽉 붙잡습니다.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 제발 돌아와요. 빈방 있어요. 제 방을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윌리의 얼굴에는 눈물이 벌써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각본에도 없는 대사였습니다만 빈방이 있다고 요셉과 마리아가 가야 되는데 붙잡았으니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것입니다. 연극은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며 윌리를 흉보던 사람들이 잠시 후에는 윌리의 그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 관객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전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은 끝이 났습니다. 그날 베들레헴 사람들은 만삭이 된 아내와 남편의 간절한 호소와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방을 내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는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은 말구유에서 탄생을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이 연극은 모든 관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바로 그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혹시 그때 그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을 배척했던, 예수님을 밀어내버린 바로 그 베들레헴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닌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경배한다고 자처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아마 11조도 구별하여 바쳤을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도 열심히 덕심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옷숲에는 성경 말씀을 꽂아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집의 안방과 그리고 문설주에는 이런 성경 기절을 써 붙여 놓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들어오며 나가며 읽고 외우고 또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야말로 1등 신자 중에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앙 가운데서 어느 부분 하나라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를 출산하려고 산더미 같은 배를 안고 산모가 나타났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의사 누가는 아주 날카롭고 냉정하고 면밀한 시각으로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있을 곳이 없었다. 매몰차게 어떤 말을 내뱉었다라는 것입니까?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베들레헴 사람,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자기 방으로 영접하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던 누가는 이 사실을, 이 중요한 사실을 건너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래서 그날 마리아는 구유에서 해산을 하였고,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그곳에 뉘어졌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었단 말입니까? 그들은 첫째, 껍데기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저쪽에서 피를 흘리며 제발 좀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는 예배 가야 돼,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이 늦으면 안 돼 하고 성전으로 달려갔던 제사장과 레인들이야말로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흙지진 배를 웅크지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생활했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부자,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베들레헴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제가 얼마나 지켰는지 모릅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저는 살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간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둑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을 때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떠나갔던 한 관리, 그 한 관리가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베들레헴 사람은 아닌가요? 공교롭게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케이스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있을 곳이 없다, 누울 곳이 없다라는 이 말은 그 무엇인가로 이미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MRI 촬영을 하면 안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성경이라는 이 엑스레이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니까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첫째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 거짓을 행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시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혼동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온갖 도사들이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 정보사령관이라는 자가 안산에 점집을 차려놓고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견진법사, 명모씨, 역술인 천공, 유동학,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가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아니했음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생각보다 넓게, 깊게 침투해 있습니다. 특별히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점집하고 역술인들하고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점집 한번 나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 됐습니다. 제가 가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안 가본 사람이라고 했는데 못 들어, 손을 못 들어. 우상이 가득했다. 어둠의 세력이 가득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습니다. 성경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됐다. 23장 27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의 열매를 그래서 맺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다. 수군수군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가득하다, 가득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포트는 경영 혁신 전략을 수립할 때에
놓치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에도 비우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쉽게 용량이 초과되어 작동이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냉장고나 책상 서랍도 비우지 않으면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됩니다. 새 것을 넣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버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본을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비워야만 합니까?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 키트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내가 정말 코로나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을 했습니다.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이 차 있는지 우리가 진단하는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적 진단키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채워져 있는 부분이 무엇이며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일 첫째, 이 키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보여야 합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에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작은 자가 보입니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크게 보입니까? 작은 자가 보여야 합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가 그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그 사람이 주님을 모시는 자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만족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버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예수로 충만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런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다 같이요.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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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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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아멘.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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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이 연극이 1980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관의 주인공 역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덕구 역을 하는 사람 말입니다. 31년째 연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이면서 그가 이 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박재련 선생님입니다. 덕구는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지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말을 더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박재련 씨가 정말로 지적장애자이며 말을 더듬는다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는 실감 있는 연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 전에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가?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나는 비우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 모실 자리가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함께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닌가? 베들레헴 사람들 모두 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정작 주님을 모셔야 할 때에 주님을 모시지 못했던 바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